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믿습니다. 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 즉 거주,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자도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다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난 성령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받는 일이 너무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선물을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사도신경, Apostles' Creed라고 하는 그 사도 신조를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 내 몸 안에 거주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하게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우리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다스리는 그런 힘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의 본성을 다스리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다가 이제부터는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인 내 몸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오직 사람의 영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사람의 영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천사도 아니고요, 어떤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오직 사람 안에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직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지난주부터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즉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도 어떤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 믿는 자들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 즉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축복들이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사회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영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나오는데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저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무엇을 하느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지,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조성하셨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혼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즉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기도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놓고서요, 저도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우겨싸는 상황이 옵니다. 목사는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그저 우겨싸는 상황도 오고요. 어떤 때는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건 막 추측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걱정도 하고, 어때는요, 사람들이 다 사기꾼 같이 보이고, 도둑꾼 같이 보일 때도 있고, 왜 사람들이 저럴까?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막 그런 일을 당할 때 막 우겨 싸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상황도 허락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냥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어떤 많은 숨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는 논리나 어떤 신조나 교리가 아니라 진리는요, 인격입니다. 진리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름도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성령,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덕적인 진리나 영적인 진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권면을 해서 어떤 사람의 지성을 자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나의 영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 교류를 하면서 내 영이 이제 어떤 에너지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어떤 인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인격적인 결정을 하면서 내 순종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결심하는 것. 의지적으로 순종을 결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내 영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 이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예. 믿음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교류를 안 하면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14절에 보면요, 이제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충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충동적으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동은 영적으로는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충동으로 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영혼을 충동하시는 게 아니고 감화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충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화하신다. 잠에서 깨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뭘 결정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감화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 충동이 어떤 갑작스런 느낌이 왔는데, 어떤 결심이 왔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러한 충동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동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충동이 그런 것인지 바른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충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요, 성령님은 그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오순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이며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느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령 받으신 분은 그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어떤 나의 물리적인 이 몸, 손과 발과 우리의 뇌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말씀 하신 겁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믿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 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고 하신 말씀이다. 성령을 가진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보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서신서에 나온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은 다 누가 한 일이냐? 제자들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이 이 모든 일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제시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헌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뭐냐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의지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아닌
나와 여러분이 아닌 오직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몸의 모든 각 부분을 통해서 내 영 안에서만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내 몸을 내어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우리의 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는지 나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영과 늘 교제함으로 오직 내 영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영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오직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분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